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찾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빚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곳의 가치관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친구로 삼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죠. 또한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로, 주부로, 또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이와는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만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경, 그것을 하나 꼽아봐라 하면 아마도 1위는 이 레위기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복잡한 제사제도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제목이 달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이 히브리 원어 어원을 따지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관련된 사항들이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게 이 내용 자체만, 이름만으로 보아도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법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레위기는 우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 이 제사제도, 율법의 형식은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폐지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양을 잡는다든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지 않습니다. 제사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에 담겨 있는,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 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봅니다. 레위기에 담긴 제사제도, 이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신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왜 우리들의 오늘날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시민의 법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삶에 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레위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거룩히 살라라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시죠. 자, 레위기 20장 8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는다? 죄를 용납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세상 법관들도 법을 판결하는 그 법관들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도
세상 속에서 죄를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도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법을 선언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듯 세상의 법을 판결하는 사람도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있다, 죄가 있다, 가까이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어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는 각종 정결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정결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여러 가지 삶의 법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정결법입니다. 자, 일상의 여러 삶,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는 삶이 있겠죠. 식재료, 자는 것이 있겠죠. 주거 환경, 입는 것이 있겠죠. 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렸을 때, 그런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이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재료,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 말씀을 레위기서에서는 언약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구별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어떠한 원리 가운데 구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 정결한 백성들에게 허락된 식재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를 든 이 낙타, 우리에게 낙타를 먹는다? 약간 생소하죠. 낙타는 타고 다니는 동물 아닌가?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 낙타라는 동물의 그 고기는 육식, 그러니까 식재료 쓰이는 육고기 중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양으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권에서 낙타를 키우지도 않고 볼 일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아랍 인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랍 인구들은 낙타를 우리가 키우는 소나 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낙타 고기를 먹는다, 이 아랍권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생소한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낙타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 그것이 바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낙타다라고 얘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발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낙타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매기하신 식재료와 먹지 말라라고 그런 식재료를 구분하신 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명확한 서식지가 구별되지 않는 동물이라든지 명확한 형태가 없는 동물, 합당한 이동 방법을 위반한 동물, 원래의 음식 규정에서 벗어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는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여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 낙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죠? 발굽이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동의 방법이 불완전한 동물들 뭐가 있을까요? 기는 동물들, 뱀이나 벌레들, 기는 벌레들. 메뚜기는 먹어도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곤충의 다리는 뛰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도 되는 동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동물을 먹느냐,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원리가 뭐냐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취한 그러한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구별하여 먹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먹거나 하면 정결한 사람들조차도,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정결한 어떠한 물건조차도 오염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구약법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별되어 우리의 먹음조차도, 우리의 자는 것조차도, 우리의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먹고 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구별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고넬료로 인도하셔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심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 먹는 것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입니다. 이를 기억하시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한 백성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감사하게도 이 또한 레위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란 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몇 가지죠? 5가지죠.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법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제사법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유교 문화 가운데도 제사를 위한 문화가 있죠. 그 제사도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규칙이 있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에도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있는 제사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의미,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할 때, 스스로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 자, 레위기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럴 때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만일 부지 중이란 건 뭐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떤 부정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내가 만졌습니다. 닿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려. 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그걸 자세히 그 사람을 365일 24시간 지켜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당사자만 압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사이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온전한 자녀, 온전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도 이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 시민이라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법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에게 거룩함을 말하기 전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의 거룩함을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죠. 우리의 온전함을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고이던, 내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번한 그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흠이 되었을 때, 죄가 되었을 때 이를 놔두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그냥 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들, 이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속죄제사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 그 절차대로 그 제물을 처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로 그 제물은 어린 암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비둘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둘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곡식가루로라도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이 속죄제사법의 레위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얼마든지 너희들은 자신의 흠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와 용서를 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교제하라. 그 정신이 이 속죄제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속죄제사는 저 사람 죄를 저질렀네, 수치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 용서함의 은혜를 이 속죄제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5장 13절에 그 정신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그 제물이 죽음으로 통하여 제사자의 그 죄는 용서함,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속죄제사는 속죄 제물이 번제단에 태워질 때 그 짐승이, 그 제물이 태워짐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힘을,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그러기에 구약의 속죄제는 죄를 고백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참된 신학의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속죄제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속죄제사가 말씀하고 있는 참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속죄제사인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통회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숨기지 않고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주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감사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더욱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제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레위기에는 그러한 마음을 제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게끔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7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일부를 태워서 제사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그 고기를,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부위 중에 무엇을 먹지 말라? 기름이 있는 부위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이 있는 부위란 가장 귀한 부위, 좋은 부위를 뜻합니다. 요즘에야 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름 부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소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가 어디입니까? 그냥 이 다리살 같이 고기만, 빨간 고기만 있는 것이 비싸지가 않고 기름이 송송송송 고기 사이에 박혀있는 일명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런 부위가 고급 부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진 고기, 기름이 적당하게 스며있는 이 고기는 풍미를 더하기 때문이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알죠? 삼겹살이 가장 비쌉니다. 그만큼 기름진 부위, 기름이란 것은 귀한 것,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함의 중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가장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 제물 가운데 당부하신 것이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기구 주변에, 제사 드리는 기구 주변에 뿌린다든지 또 어느 한 곳에 그 피를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피로 말미암아,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기름과 피를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자의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그 중심,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겠습니다, 높이며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이러한 제사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눈먼 것을 드리고 온전하지 못한 짐승을 잡아 그것들의 기름, 그것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좋은 것을 드린다고 의시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중심, 그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중심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지신,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듯 레위기는 그냥 구약의 한 민족의 자잘구리한 과거의 법, 종교 제도의 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레위기 큰맘 먹고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